야,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3장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문제가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항상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도 우리의 어떤 좀 소위 말하는 루틴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길들이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이 마음이라는 것조차도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 마음의 그 모양들이. 그래가지고 뭐 어떤 세상의 향락과 어떤 환란과 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믿음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다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 믿음과 감각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은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 생명을 놓쳐버리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그것이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실존은 사실은 여러 복잡한 말이 아니라 그래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는 데에는 당시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마치 갈라디아서와 같이 이 믿음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바울이 과거에 몸담고 있었던 바울조차도 그 율법주의자들, 할례파들, 그들의 어떤 그 공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면에 있어서도 바울 당시에도 이 실제 외적으로 공격해오는 주 안에서 기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외적에서 공격해오는 거짓된 그런 가르침들 보면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때도 보면 적어도 또 사도 바울 당시에도 보면 가장 바울과 사도들이 있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그런 대적들은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 한쪽은 극단적으로 이 육체의 어떤 인간의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율법을 준행함으로 몸에 할례를 행하고 몸을 상해하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도를 닦는 듯한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내세우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던 반면 또 영지주의자들은 아예 육신적인 것을 아예 싹 무시해버리고 굉장히 어떤 신령한 율법 폐교론주의자 같은 그런 양극단으로 치달았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참신앙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뭐 전혀 새로운 것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오늘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 아까 서두에 말씀인 것처럼 이 믿음의 감각을 늘 유지해야 된다고 드렸던 이 말씀의 요지 가운데 보내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생명에 가는 길도 새로운 것이 없어요. 새로운 길이 아니라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감각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하나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자신도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마음을 공격을 당하거나 빼앗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율법주의자들, 물론 그 빌립보 교회는 다른 데 비해서 우리가 다른 데도 보면 그 소아시아 지역, 빌립보는 유럽의 첫성, 마게도니아의 첫성이 유럽의 첫성이지 않습니까? 유럽의 첫성인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지역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지는 아시아 지역인데 이 아시아 지역과 다르게 특별히 유럽 지역 중에서도 이 빌립보 지역은 좀 다른 게 뭐가 있었냐면은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별로 없었어요. 회당. 유대인들이 가면은 회당이 있었던 것은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살던 그 회당에서 항상 모였는데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도 그래서 맨 처음 첫 번째 전도의 열매는 어디서 거둡니까? 회당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왜? 회당이 별로 없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루디아 같은 경우도 그 연못에서 빨래 타러 가지고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만났잖아요. 예. 주로 바울이 갔던 곳은 사람들 모이는 데 갔거든. 모이는 데. 그만큼 그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 보면은 회당이 없었고 그만큼 이 갈라디아나 그 아시아 지역에 전도할 때는 항상 그 1차 선교여행부터도 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갔을 때 얼마나 유대인들이 와서 뭐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조금 위험 요소가 좀 적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에서 좀 내려가는 이제 남서쪽에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의외로 이런 그리스도 신앙을 위협하는 공격하는 이 할레파들 유대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바울도 거기서 굉장히 애를 먹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바울이 지나가고 한 이후에 이 사람들은 바울도 그랬으니까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그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때에도 그 거리가 사실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지만은 거기 그 먼 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이들에게 이들 잘못 믿는 거야. 마치 그 예루살렘 교회 산 사람,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너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할례 받아야 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이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지켜왔던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교인들은 목회자들조차도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뭐 기독교 신앙의 그리스도의 신앙이 복음의 신앙의 뿌리를 내린 지 뭐 얼마 오래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 생명의 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너무나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는 자들에게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순수하게 어떤 신앙을 믿음을 갖게 원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사실은 가르쳐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그게 어떻게 보면 복음이에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복음은 원래 이런 거다, 예수님 믿는 건 원래 이런 거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아주 그냥 쉽게 그냥 치닫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이때 당시 모든 교회들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길어야 20년도 안 됐어요. 교회 역사가 20년이 뭡니까? 20년이 안 됐죠. 교회 역사. 얼마 안 된 그 짧은 10여 년 되는 그 역사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이게 뿌리를 깊이 들였겠습니까? 그리고 한 목회자가 그 자리에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울 같은 경우도 바울이 있었던 교회, 길에 제일 오래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3년. 그 한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는 지역이죠, 지역. 에베소는 지역이에요. 수많은 그 교회들의 영향을 미쳤었는데, 어쨌든 그들이 와서 이제는 이들의 믿음을 마치 안디옥 교회에 와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한테는 우리는 이 믿음 진리에 딱 서 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큰, 마치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선배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다가 신학을 공부하다가 성경이 다 가짜인가 했던 것처럼 그만큼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던 거죠.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진짜 할례파라는 거죠. 자꾸 할례 받으라고 그러는데, 진짜 할례파는 몸에다 할례를 행하는 그게 할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근데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깐 동안 우리가 또 생각을 잠깐 멈칫하고 생각을 엉뚱한 데 두면요, 뭘 우리가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걸 또 해야 되는 것 같아. 뭘 그래도 해야 되는 것 같아. 물론 당연히 해야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할례파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만,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자기 자신이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빌어서 말하면서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는 이것밖에 없음을 자기 자신의 과거를 해석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5절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십자가에 못 박힌 단순히 그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우리가 육신의 본성,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야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그 아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를 기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야 하느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는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런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예. 바울이 결국 하고자 하는 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그리스도 이 믿음 안에 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고린전서 15장의 19절에 보면은 만일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 예수 믿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길의 장애가 되는 가장 큰 점은 사실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뒤에 나오는 좋은 밭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걸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결국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역사하는 거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만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 이것에 당장 눈에 보이는 이것에만 주목하고 정말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을 놓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또 그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을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결국 우리의 이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 믿음의 센텐스를 유지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두 가지. 하나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인식을 늘 이거를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또 한 가지 뭡니까? 결국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여기 빌립보 3장에 나오는 것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우리가 우리 안에 순간순간 오래가는 그리스도의
이건 뭡니까? 우리의 어떤 판단 기준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될 때 그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원수. 이 두 가지가 항상,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 안에 가는데 이 길을 가로막고 새로운 것이 우리 이 길을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는 안전하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같은 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사도 바울이 같은 말 쓴다는 것도 뭡니까? 문제는 항상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몇 가지 항상 정해져 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이 믿음의 길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내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야 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순간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더 큰 장애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 달도 오늘 2023년도에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더 충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희를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살는 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지인들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아버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런즉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손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버지여 선포했던 바울의 아버지